고린도전서 15장 29절입니다. 말씀 간단하게 읽고 부활절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아멘. 내용을 보면 세례를 받는다라는 개념이, 세례의 개념이 뭐냐? 죽은 자를 위하여. 그런데 여기에서 온 단어 속에서는 죽어 있는 자들을 찾기 위하여입니다. 죽은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받는 것이 세례다. 그러면 요 부활이, 요 다시 산다는 개념이 하나겠느냐? 예수의 부활처럼 영이, 그러니까 육적인 영이 죽고 정말 하나님적인 영으로 변화되는 그 부활, 그것과 다른 부활이겠느냐? 이게 부활이냐?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죠. 20절부터 보면은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놓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자, 부활이 누구에게서요? 사람을 통하여서도 부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면 부활이 누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그러니까 육체가 죽고 천국으로 가는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이 땅에서 사는 삶에서 부활의 삶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삶이, 부활의 삶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부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부활의 삶이라는 것이, 예수가 부활한 그 부활이 육체의 죽음으로 인한 영으로의 삶이 아니라 영으로 죽은 영으로 살던 그 사람이 산 영이 되어서, 그리고 또 완벽하게 변화된 영으로서 살아가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보더라도 지금 부활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첫 열매다. 보여줬단 말이죠.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열매가 되셨다. 그럼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생각해보죠.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먹었어요. 뭘 먹었어요? 선악과.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의 삶을 먹는 거는 뭐예요? 생명과를 먹는 거.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제가 성경을 왔다 갔다 안 하면서 이거저거 해서 그렇지, 같은 얘기가 성경에 쫙 깔려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담의 삶을,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자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과? 아니, 선악과가 있었던 거죠. 생명과가 보였고 선악과가 보였어요.
근데 그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생명과는 뭐예요? 예수의 삶이야. 생명과를 먹었다는 것은 예수의 삶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그 선악과적인 삶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먹기 이전에 뭐가 존재하잖아요. 선악 과일이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와 함께 되었으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개념 자체가 그 이전에 선악과가 있었고, 선악과는 뭐냐면 남들을 보면서 선악을 판단하는, 보인단 말이에요. 남들이 하고 있는 언행 속에서 행동 속에 선과 악이 보여요. 누구에게나 다.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문제일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삶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삶이 보여요. 어떤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 무엇인지는 보여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마음을 곱게 먹어야지, 예?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래가면서, 예? 그런 노래들도 만들고. 외국 노래 보세요. 전부 다 육신적인 사랑 이야기예요. 호텔 캘리포니아 등등등. 제가 영어 좀 배우느라고 하나도 안 들리던, 텔레비전 보면 그냥 하던 그런 것들이 그 텔레비 속에 그 언어들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왜 그래, 어떻게 돼서 그러냐, 제가 배운 게 아니고 팝송을 그 가사 나오는, 영어 가사 나오고 한글 가사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그런 유튜브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 2-3시간씩 들어요. 그거를.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노래들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만 들리는 게 아니고 영어가 써있지 않은 그 자막만 있는 그 외국 영화들에서 떠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 말 들리듯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래는 가수들이 지적을 할 때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해, 정확하게. 근데 외국 영어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에다가 하나를 얹어가면서 말하라.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서양의 노래는 그래요. 우리의 노래는 마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아주 옛날부터 우리나라 경전들 이러고 저러고 해도 불교니 뭐니 하면서 어떤 대사가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 다 영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뜻들을 모를 뿐. 소소영령 불교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고 유교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들은 다 소소영령이 나와요. 근데 영이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알지 아세요? 돼지머리 개자 위에, 개자 아래 불화자가 있는 거예요. 돼지머리 같은, 돼지머리같이 욕심밖에 없는 머리를 갖다가 불에다 태우는 영이야. 근데 그걸 몰라. 그런 소소영령, 영을 깨끗하게 해야 돼. 어떻게 깨끗해? 불에 태워서 깨끗하게 씻어요. 아니, 불에 태워서 깨끗하게 씻는다 그러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하나, 둘. 번제단. 그렇죠. 번제단에서 태우고 물도마에 가서 씻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 다음에 신령한 영이라는 그 영영자가 나오는 거예요. 영영자가 괜히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문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남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어느 것이 보기에 좋아? 사람의 언행을 보면서 비판하는 게 좋았기 때문에 비판을 했다 이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게. 비판하기에 걸 좋아서, 그거 보니까 좋았어. 와, 어떻게 남들한테 멋있게도 보일 것 같고 남들한테 으뜸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것만 하면. 그러니까 칭찬도 하고 그래 잘했어. 육신의 언행을 보면서. 그게 선악과를 먹었어. 그러니까 예수가 천년대가 되었다. 생명과라는 이야기거든.
이제 그것을 먹으면서 나오는데 그 뒷이야기는 전부 다 사람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성경이 여기다 존칭을 붙여가지고 예수님의 모양으로 지금 만들어놔 그렇지 이 뒷이야기는 전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근데 죽은 자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시체예요, 시체들. 죽은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데 사람 안에 있는 것에서 죽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사람 자체가 완전히 죽은 자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살지 못하면 이 단어가 에게이론 타이 해가지고 기능을 깨우다 잠에서 죽으면서 병석에서 일으키다 해. 살지 못한다는 개념보다 그들을 깨워내지 못한다면, 살려내지 못한다면, 살지 못하면이 아니라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 죽어있는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 얘기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성령 세례를 이야기할 때 과정이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분향단에서의 그 불태워지는 그것들이 나의 노력들이 불태워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향기로 올라가. 내 기도가 향기로 올라가는 거기란 말이에요. 거기는 육신적인 소원이 완전히 사라지고 영적인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영적인 소원이 어떤 소원이냐? 내가 지금까지 왔던 그 길을 남들에게 알게 해가지고 남들도 내가 온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활은, 다시 살리는 부활은 예수님처럼 그 죽음에서 다시 깨어나는 부활이냐 아니면 원초적 육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는 부활이냐. 육에 매여 있는 영혼. 부활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부활의 개념을 앞으로 쭉 나가봅니다. 창세기 갔었고 마태복음 가보죠. 마태복음에서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도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명령하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부활 이후에 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부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직 이들은 제자들은 부활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넘어가야지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은 그러한 부활은. 그러면 첫 번째 부활에서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첫 번째 부활에서는 무엇이 명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 오늘 말씀을 적용시켜야죠. 세례를 주고 자기 안에 죽은 것들을 찾아내도록 가르치라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쓰도록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죽어있는 것들을 찾아내도록 죽어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살려내려 하지 않는다면 죽어있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초적으로 부어주신 그 영을 살려내지 않으면 그가 이 부활의 삶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으로 가면
믿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야,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이라는 게 하나 더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마음속에 있는 자기 안의 귀신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왜? 세례가 뭐였다고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악을 찾아내는 거예요. 죽은 것을 꺼집어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나니까는 자기 안을 붙잡고 자기를 죽이고 있던, 죽이려고 내 영의 목을 쥐고 있던 그 마귀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그 다음에 세방언, 이게 뭐예요? 전에는 육신의 이야기에서, 그러니까는 고린도서가 말하는 귀신의 떡을 먹고 귀신의 피를 마시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세방언을 말한다. 그럼 누구의 떡을 먹는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떡을 먹고서 그 목숨 걸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방언을 말하면 뱀을 잡으며. 뱀이 뭐였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서 나를 유혹하는 그 유혹들을 그걸 갖다가 잡아 비틀어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누가 나에게 독소를 품어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흉보고 죄를 질지라도 그가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울고불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한다. 이제 그런 일은 끝장났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가복음이 말하는 부활을 이루면은 구원에 이르르는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 남아있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럴 때, 이씨, 저걸 죽여 살려, 씨. 이런 거 안 해요? 그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내가 완벽한 부활을 이루기까지 계속되는 부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기초적인 영이라도 살아나면, 그것이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하고 그것에서 마귀와 싸우고 그 다음에 나를 유혹하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의 그 욕심을 따라서 살던 그것들을 갖다가 찾아내가지고 행하기보다 먼저 이것도 욕심이었구나. 내 욕심, 인간적인 욕심, 하나님의 바라신 건 아니지. 버릴 수 있는 욕심이라니까 그냥 멍하다 이거 움키려는 것만 갖고 욕심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전에부터 한 얘기예요. 욕이에요, 욕. 욕은 나를 해치는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보고 이러쿵저러쿵 뭐 안 되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래. 그러니까는 자기가 뭔가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욕이란 말이에요. 욕이란 내게 하는 요구라는 거예요. 내게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요구들을 따라서 하고 있는 그 욕들. 그것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욕이에요. 그것이 마음에 있어. 그러면 뭐예요? 요구가 마음에 있으면 뭐예요? 욕심. 그게 욕심이에요. 그러한 욕심들을 다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뭐 다 아는 대로 엠마오 사건이 일어나요. 왜 엠마오 사건이 일어났느냐? 엠마오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때가 아직 아니었다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가서 뭐 해요? 다시 예수님을 발견해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나 진짜다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뭐 얘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 기도하고 있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려고 하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에
베드로. 요한복음에 쓰기는 요한이 썼지만 실제적으로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왜 베드로예요? 말씀에서 떨어진 특별한 반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이야기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냥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띠띠고 함께 가는. 내가 지금 우리 성경은 무슨 뭐 죽으러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은 번역이 좀 그런 거고 진짜 베개는 뭐냐면 전에는 네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까불고 다녔지만 이제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을 갖다가 어울려서 함께 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원조 각설의 타령 맨 마지막에 사랑하는 이와 함께 배 타고 봄날에 놀러가는 장면이 나와요. 자, 따뜻한 봄날에 함께 어울려서 사랑하는 이와 배 타고 놀러간다. 생각하면 성경의 마지막에 그 따뜻한 봄날 그 얘기하고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띠띠고 함께 가야 된단 말이야. 나 혼자 가면 안 돼. 앞장서서 그러고서 까불지 마. 안 돼.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든 상황과 그것을 이해하면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나눠주면서 함께 그냥 제잘제잘 하면서 가는 거야. 나도 좀 그러고 싶어. 제잘제잘 되는 거 나도 엄청나게 좋아하거든. 사람과 어울리는 거 엄청나게 좋아해요. 근데 그래가지고선 옆에서 조금 저질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저질스러운 얘기를 탁 해주고 막 그래요. 제가. 왜요? 사람이 좋아서.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나하고 제잘제잘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 한 사람 있구나. 우리 이현 목사님. 그러면서 보면은 부활이라는 개념이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이 한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한계가 아니에요. 살아난다는 개념은 한계가 아니고 여러 가지 모양에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런 부활의 유형을 갖다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다시 나와요. 29절에 다시 살지 못하면 뭐 이렇게 나오지만 3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 그러니까 육의 몸은 육적인 모습도 다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육체도 다 다르고 또 하늘에 속한 형태도 또 다르다. 하늘에 속한 형체인데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이 있는데 별도 별마다의 영광이 다 다르더라. 그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영광이 다르더라. 그러니까 육체에 관한 이야기들은 제가 전에 했던 거하고 이제 다른 얘기가 되는데 육에게 속한 사람의 모양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각자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육신의 모양. 그러니까 육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양에도 어떤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고기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 사람 같은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다른 것이 보여주면 자기 잘났다고 자기는 뭐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 보면은 다 그냥 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남들한테 뭐 상처받아 짜증나고 성질나고 이런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 무슨 얘기를 하면 나도 그렇게 살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 나도 용서하고 참고 용서하고 참는다는 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었고 그들을 갖다 참는다는 건 이미 화나가지고서 짜증나고 울고불고 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걸 갖다가 단어법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맨날 직설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깝죽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형체인데 하늘에 속한 게 뭐예요? 영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영의 모양도 별과 달의 일이 다 다른데 하늘에 속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따로 있어요. 해의 영광도 달의 영광도 별의 영광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남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 해로 비춰질 것이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알려주고 보여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일 것이냐, 아니면은 달처럼 어두움의 것만 가지고선 뭐 이러고 저러고 막 떠드는 영의 사람일 것이냐, 아니면은 장황하게 그냥 쫙 늘어놓고서, 그러니까는 남에게 그 맥락을 짚어서 맥락을 이해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쫙 골라서 알아들어라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늘어놓는 사람, 그런 영의 사람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화가 다 다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게 듣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부활이라는 개념을 하나에다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가 있단 말이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요. 4개. 여기 사람의 모양도 몇 개예요? 사람, 짐승, 새, 물고기 4개. 하늘에 속한 형체도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는데 해, 달, 별과 별들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냥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살고 있습니까? 라는 물음과 함께 똑같은 얘기예요. 당신은 어떤 부활의 과정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 나는 어떤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느냐? 라고 고민할 수 있어야 돼. 그 중에 제일 먼저가 뭐예요?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보자면 세례가 제일 먼저란 말이에요. 그 영적 세례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자기 인간 본성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를 옥죄고 있는 마귀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를 유혹하는 마귀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죄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왜? 구원의 개념이 뭐에 있어요? 죄에서의 해방에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의 해방에 있는 그 두 번째 부활은 뭐예요? 누구에게 속박되지 않고 누구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의 부활을 만난 거예요. 세 번째 부활은 남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것이 소원이 되어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따뜻한 봄날이 되기 위해서, 해를 비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맞는 부활이에요. 네 번째 부활은 남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기 위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해달별의 영화가 그 부활이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 맞고 있어요? 아니,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직설적으로 물어보면 사실 이렇게 명확하게 증명할 길은 사실 없어요, 사람들마다. 왜냐면 내가 지금 정확하게 여기를 살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나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바라시는 삶을 위해서 육신의 욕심을 포기했느냐 안 했느냐. 정말 우리가 그 헌금송으로 드리는 것처럼 육신의 모든 것, 귀한 것,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목숨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 그거는 대답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어려서 주위에 교회 안 가면 아직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리고 회사 다닐 때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제가 뚝섬에 살 때인데, 뚝섬 옆에 어디 행당동 무학여고 그 교장 선생님 사택 바로 그 담 하나 사이에 두고 거기 살았었는데, 그때 신문을 보다 보니까는
병마의 기술을 구하는 광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딱 주력이 나예요. 우리 처남도 끄떡끄떡하지 왜? 똑같으니까 체형이 몸무게나 체형이나 우리 처남하고 저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는 군침이 도는 거예요. 또 제가 그런 거 여간 좋아해요. 나무 타는 거 좋아하지 뭐. 옛날에 소 타고 다니다 떨어졌다니까요. 소가 네트가 공중공중 뛰는 바람에 로데오 있잖아. 로데오 하는 소 위에 올라탄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됐다가 떨어져가지고 정신이 잃고서 며칠 고생하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어디 가서 한번 꽝 하고 심하게 받으면 뭐야 이게 그냥 머리가 뺑 돌아가지고 뭐 이상한 거 헛고 보이고 막 그래요. 제가 지금 여지껏 살면서 2번인가 3번인가 그런 현상을 또 겪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주일에 하는 거야. 경마는 주일 토요일이거든요. 노는 날 하는 게 경마라. 에이 이거는 글렀어. 제가 전라도에 가서 일을 하면서 주일 되면 토요일 되면 거기서 여기를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갔으니까. 왜? 주일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성가대 지휘하고 막 그럴 텐데 여기 유성가고 다녔었는데 회사에 전기 뭐 이런 거 작업들을 하느라고 작업 안 하는 주일에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공무가 저만 공무과예요. 딴 사람들은 다 현장 작업과고. 그러니까는 나오라고 부사장님이 나오라고. 제가 성가대 지휘해서 안 돼요. 교사해서 안 돼요. 좀 늦어져 죽으니까 그럼 오후에라도 나와달라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근데 부사장님 그러시더라고. 내가 조수노릇 해줄게. 유씨 좀 나와. 좀 내가 좀 이렇게 사정 좀 하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나갔어요. 그래서 딱 주일에 나간 게 한 번인데 그 뒤로도 부사장님은 계속 저의 조수였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는데 주일에 교회를 빠지면은 사실 또 그게요. 저는 당한 게 있어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한 번은 나는 교회를 나왔지만 내 일꾼들을 일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부터 주일엔 일을 안 시키겠다. 그랬는데 나하고 또 업자가 불인 때가 있었어요. 경기도 광주에서 일을 하는데 주일에 일을 시켰는데 저희는 교회 나갔고요. 성가대 열심히 하고 교사 열심히 하고 그랬고. 근데 오후 딱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일하다 빔에다 다리가 깔려가지고서 병원에 왔어요. 발목을 잡아주는 이 인대가 바깥쪽에 다 나가버린 거예요. 다행히 의사가 이건 수술해나 안 하나 똑같다고 발목 의지하는 거니까 그냥 살아도 괜찮다고 아무 지장 없다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안 하는 바람에 돈은 안 들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그 2번의 사건을 통해서 주일날은 절대 일 안 시켜요. 나도 못하지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야 된다는 거. 그게 영이 사는 거예요. 주의를 안 지키는 거기에는 뭐가 그 인간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인간적인 욕심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부활 기념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기본은 지키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예배는 지켜줘야 하지 않느냐.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신부가 이르기를 오라 하는도다. 저도 외치고 싶습니다. 오세요. 부활의 감동이 함께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멋진 주일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부활주일, 부활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서로가 나눴습니다.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서 역사하는 많은 여러 것들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을 넘기는 영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과정들을 넘기는 그 단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육으로 살던 영으로 그 육으로 살던 그것을 버리는 부활부터 시작하여 마음에 있는 것을 살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부활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남들을 내가 살아온 그만큼 대로 인도하고픈 열망을 가지는 부활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손잡고 어울려가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부활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소망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각인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지는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살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15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